오늘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는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어떻게 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 하면서 살기 좀 힘드시죠?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는 거야? 시작. 그렇죠.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왜 사는가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왜 밥을 먹나?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나, 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삶의 이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박도진 목사님이랑 한번 에버랜드를 옛날에 신학교 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박도진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더라? 그때는 형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형! 그래요. 형! 차 안에서. 차도 마치지 조만한 데인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어쩔까? 다 이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그거 신고 이제 에버랜드를 갈 생각을 하니까 그거 신고 우리가 진짜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화장실 슬래퍼 파란색 이렇게 물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에버랜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한참 놀고 돌아가는데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열심히 갔어요. 밤에 빨리 피곤해서 너무 신나게 놀아서 빨리 자려고.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서울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갔어요. 근데 방향을 틀려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달려간 길 동안, 열심히 달려간 길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살아봤자 방향이 틀리면 다시 돌아온다.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만 갔으면 조금만 가서 돌이키는데, 자기의 방향에 대해서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 틀렸다는 걸 모르고 달린 거죠. 이정표가 나와서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것이 아닌데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돌아서 더 피곤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만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해가지고 이 아침에 사실은 좀 머리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철학적인 그런 답변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있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있다 그래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삶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은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이유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유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즐겁게 산다는 것은 음란하고 방탕한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이들은 한마디로 즐거운 상태,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이런 거예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나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좀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이 없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극단의 쾌락주의자들도 있다 그래요. 이들은 키레네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순간의 쾌락이 곧 선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순간에 그 쾌락 한 번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산다. 쾌락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쾌락을 위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마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키레네주의자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좀 방탕하고 그렇잖아요. 스토아주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좀 그거와는 완전히 쾌락주의와는 반대인데, 이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뭔가 고상한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스토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삶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뽑아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스토아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고 버틸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이들은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염세주의 인생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들은 삶이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어떠한 노력을 해봤자 결국 행복은 없다. 쾌락이고 금욕이고 이성이고 지식이고 다 필요 없다. 삶의 목적 자체를 논하는 것이 또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지 못해서. 이 자리에 혹시 죽지 못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내가 그냥 팍 죽고 싶은데, 팍 그냥 인생 종치고 싶은데, 내가 참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이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고차원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애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산다. 독립운동가들 같은. 너 왜 사냐? 나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산다. 박애주의자들이죠. 나는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들을 나는 고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내 한 목숨을 그것을 위해서 바치겠다. 사회운동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어떤 그런 학파들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삶이란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수많은 것들이 중복되고 교차되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어떤 고상한, 그야말로 플라톤처럼 고상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도 숨을 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은 뭐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한번 살았을 때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삶의 목적보다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의 이유를 누군가 너에게 물어본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렴.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갖고 있든 그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의 형태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들이 의사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어디 가서 짐짝을 지고 돌을 나르든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든 그들은 공통의 분모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하시고 서로 한번 답변을 해봅시다. 너는 왜 사는 거야? 그럼 멋있게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가슴에 깊게 칼로 어떤 그 나무에 깊게 이렇게 새기듯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가족주의자고 사회주의자고 박애주의자고 인류주의자고 심지어 쾌락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지만 그것이 핵심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주의자들, 예수주의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든 내가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면류관은 멀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감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한 그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느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감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막연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공부 더 잘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돼서 공부 잘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오히려 좀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다고 돈 더 잘 법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돈 더 많이 좀 벌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잘 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돈 덜 번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공부 잘하거나 돈을 더 버는 것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권 샀을 때 더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만이 갖게 되는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갈 때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돈이 더 많이 벌리지도 않고 혹은 공부를 좀 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왜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특별히 우리 세빛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우습고 또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두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고백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을 때 그에게 회심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그 사람이 진젠도르프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좌우명으로 살았냐면 그의 좌우명은 이거였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은 그분, 오직 그분이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가 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이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혹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좌우명, 진젠도르프가 가졌던 이 좌우명, 내게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분이다. 이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